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오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8월 19일) 3일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적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처럼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세상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국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를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공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무릇 모든 모든 백성 민족은 민족은 할례를 할례를 받지 받지 못하였고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의 경유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기뻐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어지럽고 아버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만천하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리석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전쟁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룬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랑, 참된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국하는 여인들을 불러 임박한 심판을 알리고 무사한이란 백성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지혜와 부와 용맹, 할례라는 헛된 자랑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유다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곡하는 부녀, 지혜로운 부녀라고 되어 있는데 곡을 한다는 것은 장례식을 하는 곳에 가서 울어주는 사람이죠. 근데 당시에 이 근동 지방, 이스라엘에 있는 이 근동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방에는 이렇게 장례식에 가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또한 지혜로운 부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애국에 능숙한 여인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듣는 너희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문맥에서 지혜로운 부녀들은 애국에 능숙한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에 곡하는 부녀는 직업적으로 곡하는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풍습은 유다 외에도 당시에 애국과 지중해 동쪽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때로 성경에서 노래하는 여자 또는 지혜로운 여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유다 백성은 애곡하는 여인을 서둘러 빨리 불러와서 자신들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게 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자신들을 위해 애곡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인들을 빨리 오게 하려는 것은 상황의 긴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왜 그렇게 곡하는 여자들을 불러서 통곡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시온에서 애국하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통곡하는 자들은 시온의 거주민들인데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 시온의 딸들이 우는 소리들입니다. 그들이 통곡하면서 이르기를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가? 우리가 큰 수치를 당하는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 그러니까 그 침략자들이 우리의 거처를 허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면서 와서 통곡하라고 곡하는 부녀, 직업적으로 통곡하는 곡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러다가 빨리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는 또 다른 명령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17절과 18절의 명령과는 지시하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여인들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의 딸들과 이웃들에게 애국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들과 이웃들에게 애국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현재의 재앙이 다음 세대까지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슬픔이 노인과 중년뿐 아니라 철부지인 어린 소녀들에게까지 파급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 그 백성이 겪어내야 할 운명을 슬퍼하라고 하시고 어린 딸들과 이웃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갑각류처럼 단단한 백성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경고마저 우습게 여길 정도로 무사한이란 그들의 마음이 깨어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절망해야 할 때 절망하지 않는 것보다 절망적인 일은 없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사망이 우리의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공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사망이 어디에 임합니까? 도처에 임하죠. 그래서 이 공실이라는 건 요새를 의미합니다. 이 10절 말씀처럼 애곡을 해야 하는 이 이유가 21절 말씀에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망이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오고 공실 요새에 들어와서 집과 공실도 안전하지 않고 밖과 거리도 안전하지 않아 자녀들과 청년들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곡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이 휩쓸고 가면 어느 누구도 또한 어디에서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같이 말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가 말해야 할 내용은 심판입니다. 시체가 언급되는 것은 21절에서 사망이 도처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임하게 되면 사륙을 당한 시체가 들판에 분토, 그러니까 쓰러기 더미나 거름 더미처럼 추수 뒤에 버려지고 추수 뒤에 벌어진 볕단처럼 매장지를 찾지 못하고 참혹하게 나뒹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청년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17절부터 22절 말씀을 정리하면 죽음이 도둑처럼 침입하여 도시 전체를 뒤덮을 것이며 왕궁과 거리와 장터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을 죽임으로 그들의 시체가 온 들판에 거름더미처럼 널려있게 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시온으로부터 곡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서 통곡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40년 전부터, 그러니까 620년, 630년 경부터 약 40여 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예루살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이러한 참혹한 광경을 통곡하기 위해서 곡하는 부녀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곡하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또한 말씀하시죠. 23절과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 것과 자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23절에서는 먼저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자신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그 자의 지혜와 용사의 용맹한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의 부요함, 부자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기 자신이 감추고 있거나 이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판의 날에는 세상이 우러러보던 지혜와 부와 용맹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그동안 내 삶을 지탱해 준다고 믿어온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번영은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애곡의 대상일 뿐입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4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말미암았다면 자랑하라. 그러니까 바로 앞절에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세상적인 것, 부요함, 힘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는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명철하여서 나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왜냐하면 나는 이것들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명철하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식견이 있다, 통찰력이 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이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할 때. 명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지요. 그것으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로서 언약에 따르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그 언약에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고,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반면에 이 공의라는 것은 정의가 사람과 사람 사이죠. 근데 공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인 것이죠. 우리가 10계명을 보시면 앞에 1계명부터 5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죠. 그러니까 공의죠. 반면에 제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죠.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정의죠. 사랑은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죠. 바른 관계를 규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으로 명철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으로 자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번에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 가문이 그 아들과 딸 홈리와 아들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명철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24절 말씀은 여호와는 땅의 사랑과, 그러니까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변함없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명철하여서 나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들을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후에 피조물을 떠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땅에 사랑도 행하시고 즉 공의와 정의를 따라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믿음을 개인의 내면적인 영역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외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는 것, 실천해야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내가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살적을 깎은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 살적을 깎은 자는 이방인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25절과 26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이 의식을 치르도록 명하고 계신데 포로기가 임박한 현재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계십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할례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이야, 선택한 백성들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할례 받은 자들을 함께 벌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6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할례 의식을 행하며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만 자랑하는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할례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시온에 성전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 역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베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표피를 베어버리듯이 살갗을 베어버리듯이 베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마음의 할례를 베었어요. 마음을 베어버려요. 어떤 마음들을 베어버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들을 베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 문맥적으로 보면 이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지키는 거죠. 공의와 정의와 땅의 공의와 정의와 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요.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 28절에 보시면 할례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려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라고 하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린다고 할 때 그 제한다는 말이
되어버린다. 즉 할례를 뜻하는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죠.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야만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 굳은 마음을 체하려 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그 외에는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죽음이 도둑처럼 침입하여 유다 백성들을 전체를 뒤덮을 것이며 왕궁과 거리와 장터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을 죽임으로 그들의 시체가 온 들판에 거름덩이처럼 나뒹굴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시온으로부터 곡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 즉 하나님을 아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힘으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명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통찰력을 갖고 식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행하는 일이지요. 저희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즉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